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탄생과 부흥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지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 또 말씀 공동체, 나눔 공동체로 그 영적인 능력, 영성들을 계속해서 나타나며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4장까지는 이 교회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들, 영적인 힘 있는 능력의 모습들이 쭉 나타났는데, 오늘 보면 5장에 딱 접어들면 그런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외부적인 공격이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4장 후반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서로 돕고 물건을 나누고 그렇게 헌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아마도 그 모습에 자극을 받거나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처럼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문제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자기가 판 모든 땅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를 떼어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 드린 건 아닌데 그걸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정을 했지만, 서원을 했지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전부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 중에 일부를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솔직히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죠.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질책을 듣고 그만 비명 행사를 합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실로 놀랍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아주 강력한 리더였고요,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심을 하는 정말 불을 토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엄청난 통찰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다는 이 말, 이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사단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담겨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당시 정직하지 않았던 아나니아를 쓰러뜨렸고 그만 목숨을 잃게 만들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나니아의 장례를 마치고 났는데 뒤늦게 한 3시간 후에 찾아온 아내 삽비라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거짓된 말로 이야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 설교자로서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 안에 나는 이거 정말 이해하기 참 힘들어, 나 이거 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해, 그런 본문을 한 5개 뽑으면 반드시 그 5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부부가 솔직하지 못한 거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게까지 된다. 아니, 일부러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죽어요? 부부가 같이? 이건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나, 무서워서 헌금 낸다고 하겠나 싶은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뭐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고 뭐 엄청난 리더였다고 해도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이 본문을 보는 대부분은 얘기 보니까 뭐 베드로가 잘했네, 두 사람 잘못했네, 죽을만 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그거보다는 이거 너무했다, 이건 너무 무슨 살벌한 이야기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부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본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동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나름대로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헌신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전부를 드렸냐 일부를 드렸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이든 전부이든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귀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쳐진 그 예물은 아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되었겠죠. 그리고 헌금 자체도 꽤 많은 분량이지 않았겠어요? 땅을 판 값의 일부니까 적은 돈은 아니겠죠. 하지만 문제는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감추었느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추었느냐보다도 왜 전부인 척 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뭐 상황은 여전한데 그냥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처음에 드린다고 했지만 좀 아까운데 내가 많이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하면 됩니다. 땅 판 거 절반입니다. 이거 30%입니다. 처음에 다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서 그냥 10분의 1만 드립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데 전부인 척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부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다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예요. 소문이 났겠죠. 야, 저 부부가 전부를 다 바쳤대, 자기가 가진 거 몽땅 다 드렸대,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4장 말미에 나오는 바나바의 약간의 경쟁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본래 평판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죠. 4장 36절 3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걸 봐야만 우리는 알 정도예요. 바나바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정말 목회 굉장한 역할들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게 별명이었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구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알려진 사람, 그 정도로 헌신된 사람, 그 바나바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쩌면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착복의 죄가 아니라 위선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과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런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헌물을 바치고 헌금을 했던 주된 동기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의 동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나 모습들을 크게 보이기,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알려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리더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 의도 자체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의도라는 것, 이 동기라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과정과 결과가 좋으면 됐지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의도가 본래 뭐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동기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공동체를 돕는 것, 약자들을 돕는 것처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만 생각하고 싶어. 그런 위선과 거짓과 악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 그들의 위선과 부정직함을 베드로를 통해서 부각시키셨고 크게 심판하셨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속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 서로 짜고 공모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구절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하여. 그 마음의 완전한 일치예요.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단합하여 행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마도 모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니, 하나님 그런 분 맞지, 맞긴 맞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아마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무능한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지적이에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성령 안에는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사람,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앞에서 칭찬받고만 싶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성령님을 속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짐짓 모른 척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는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마찬가지.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죠. 나무 뒤에 숨죠. 그럼 하나님 못 찾으실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를 몰래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오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은폐될 줄 알았지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배 가장 아래쪽에 가서 자고 있었죠. 하나님이 절대로 못 찾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면서도
전혀 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남편과 아내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빛나는 보석이란 뜻이에요. 이름처럼 아름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추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죄를 짓는 데는 일심동체였어요.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지만 죄를 짓는 데 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고 한 마음으로 구제했고 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냈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긴 했지만 죄를 짓는 데 한 마음이었어요. 죄를 짓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있었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한 날 죽었고 남편 곁에 묻히고 맙니다. 세 번째, 그들은요 사탄에게 속아 교회를 깨트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나니아를 질책하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가득하다는 말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그대로 정확한 그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이들은 사탄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단이 충만하고 사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린 다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어떤 마음이 좀 더 삐딱하게 나가거나 잘못된 열정으로 욕망으로 나아갈 때는 그 마음이 탐욕이 가득히 채워지고 그것은 잘못된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초래가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분을 사탄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잘못된 의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저 자기의 이름을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그런 욕심들, 경쟁 심리들 있었죠.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깨트리거나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까지 있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사탄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자 그들의 행동은 자칫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깨트릴 수 있었고 교회가 부정직하게 되고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고 자칫 제2,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느냐? 분노가 가득 차 있느냐? 내 안에 혈기가 가득 차 있느냐? 아빠 엄마의 잘못된 분노, 화가 가득한 심성은 아이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때로는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직원이나 리더의 그릇된 욕망은요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기도 해요.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부의 행동은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이야기와 참 흡사해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전투, 가나안 땅 입성 후에 첫 번째 싸움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싸움을 하겠지만 첫 번째 전투예요. 이 전투는 내가 한다. 나의 승리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어떤 전리품에 너희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아간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고급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기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아간이 그 물질에 탐이 나서 그것을 손댈 때, 그것을 감출 때 그때 사용했던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70인역을 보면 70인역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 그 단어를 노스피조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동사가 오늘 본문 2절에 아나니아가 감춤해라는 그 단어와 원형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40년 뿐입니까?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40년간 그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힘드셨던 그 여정 끝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전투였어요. 그런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해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 첫 시작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괴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은요, 따로 보면, 그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간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를 구했는데, 훔친 거 다시 돌려줬는데 꼭 그렇게까지 온 가족을 처벌해야 되나?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분만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드렸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실 때 더군다나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자, 온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또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칫 사도 베드로의 지나친 심판과 영적 능력의 사용이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을 교회는 잠잠하게 지나갑니다. 잠잠해요. 역사상 처음 생겼던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그 교회의 순결함과 아름다움, 가장 완벽해 보였던 교회의 순전함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교회의 순결함과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물론 초대교회가 이후에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높은 기준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인정 욕구, 경쟁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와 그 마음이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까지 확장이 될 때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삼아서 다른 모습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그 시샘과 그 분노와 그 질투와 그 악한 모습들, 여러분, 가인이 그랬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고요, 그렇게 미워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다윗에 대한 그 미움, 사울 왕이 그랬고요, 심지어는 복음서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복음서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복음서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죄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방치해두면 스멀스멀 거기에서 발아해서 싹이 트고 크고 작은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나무가 형성이 되어서 자라나죠. 그냥 관심을 안 갖고 내버려두면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거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때로는 아주 삐딱하게 모나고 아픈 모습으로 그렇게 이리저리 삐죽이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이 그것을
악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초래되더라라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기도 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범죄들, 잘못된 악행들이 역사를 보면 소도 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펼쳤던 전쟁도 있고요, 북미주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을 했던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만행을 펼치는 부분들을 그저 묵인하고 지지해주고 침묵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나 그런 믿는 사람들의 집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욕심들을 펼치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안에 혈기와 욕심과 자기 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더 인정받고 더 주목받고 싶은 내 안의 죄악들,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교회에 큰 혼란을 끼치거나 아주 크게 어려움을 펼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안에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분명히 그 자체는 과도한 심판인 것 같고 베드로가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듯한 권위를 그렇게 펼친 것 같지만 그들의 죽음은요, 초대교회에 큰 중요한 기준을 세웠고요, 비슷한 유혹과 욕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일으키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 영적으로 잘 소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하고요, 교회는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사도행전의 꿈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청주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아니 대한민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아직도 꿈틀대고 자라고 있는 크고 작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망들, 그 위선들, 부정직함과 그 사탄의 도구가 될 것 같은 모든 죄들을 여러분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또 무겁고 어두운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욕망과 위선과 마음들을 하나님 죄된 모든 싹들을 다 잘라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먹잇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